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영원히 돌아가는 야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 4절로 7절에 이제 사람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가 4절로 7절에 보면 이제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화해 줄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탁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은줄이 우리가 풀린다. 그리고 금줄이 깨진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신경줄들이 다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금은 보통 고대에 보면은 이 머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런 기억들이라든지 온몸들이 특히 우리가 뇌 기능이 다 이제 깨어지는 그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리학을 보면 이제 사람의 그 심장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온몸에 피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 항아리가 이 샘 곁에서 깨지게 된다라는 것은 심장이 이제 모든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이렇게 깨진다라는 것은 온몸에 있는 오장 육배 기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 기자는 허무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해 위에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해 위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해 위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썩지 않는 몸,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했을까? 왜 장사 지내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가나안에 묻히는 약속의 땅에 영원히 들어가는 야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유언한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브라테에서 또 애굽 강 동쪽으로는 애굽, 서쪽으로는 유브라테에 이르는 아주 넓은 그러한 땅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블레셋 땅이라고 이 땅을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테섬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이 땅의 경계가 확정되고 또 1000년이 지난 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땅의 모든 지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이 모습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그는 그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양의 목자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모든 인류는 죄와 그리고 또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종살이하는 애굽에 있던 사람들처럼 히브리인처럼 우리는 모두 죄와 저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이런 아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요약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십자가 미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교와 모든 우리의 삶은 더 율법적입니다.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모든 것이 율법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도 어떤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 어떤 구간은 30km 또 어떤 구간은 60km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로 찍으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그렇게 뭐 딱지 안 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탁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아마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은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뿐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법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법이고 축복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뢰로 이렇게 예화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할 때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땅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면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수많은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짐들이 우리를 막 누르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수 앞에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 홍해수 앞에 죽게 하려고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나 그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가 선포하고 이제 지팡이를 내어밀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례여정을 하다가 마지막 천국 문에 이르를 때 요단강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통하여 이와 같은 기적과 또 이적을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모든 장래를 가나안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의 선조와 함께 그 묻혀있는 고수란을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도 야곱이 유언을 했었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조상의 묘지에 묻히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이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애굽의 좋은 이 화려한 매장지에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상들에게 묻힌 그 주신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묘지와 또 이 이집트에 있는 이 묘지와 뭐가 다른가?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묘지가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이 화려한 매장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와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그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그 예언한 대로 또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유골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30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도 뒤를 잇고 그의 후손도 뒤를 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이고 언약의 땅이고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또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강도가 예수님, 저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도 함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야곱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30절에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에 자기를 이제 묻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니까 19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그 해족속이 있는 모든 그 앞에서 밭을 은 400세겔에서 그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를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이 언약의 땅인 것을 자기가 값을 주고 전 재산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때도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창세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조상,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사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 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우리 때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그가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창세기 28장에 자기 젊었을 때 정말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누워있을 땅, 내가 영원히 축복받을 땅은 이 애굽이 아니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주고 값주고 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값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생명과 축복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값을 치른 그런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막벨라 굴을 선택하는 야곱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길이 확실하구나. 나도 그 땅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비록 막벨라 굴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화려하고 당시 최고의 정말 문명이었지만 그 막벨라 굴은 아마 초라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정말 내가 영원히 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야 될 것은 바로 막벨라 굴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막벨라 굴처럼 십자가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받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약속의 땅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생명을 값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아버님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삶의 모습들을 적어놨는데 그곳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면서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삶의 희생에 막벨라 굴처럼 희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저도 과거의 모든 이 개척 기간에서 이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지만 이것이 막벨라 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명성 레이저 사장님과 함께 이제 그 옆에 그 잡초 같은 걸 모아놓는 그런 창고를 이렇게 짓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한 20년 지나면서 참 목사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분도 옆에 있는 이 조그만 그 창고에서 레이저를 회사 시작했는데 지금은 충청도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군데에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나온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든 세월이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교회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우리는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봉고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 참 도대체 뭘 하러 이곳에 왔나 그때 정말 의아해하면서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믿음의 모습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을
교회 모시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님이 정말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경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경기 어려울수록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데 좀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기꺼이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장학금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 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가죠 하면서 이제 평생 이제 아마 한 번 이제 교회 처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열심히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순간 지나온 모든 삶에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생활했던 모습들이 교회를 지킨 것이 어쩌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막벨라고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벨라고를 사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막벨라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영원히 그 야곱과 또 요셉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막벨라고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에 고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막 영원한 땅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보시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의 장사가 되었다. 아버지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 아내 레아가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벨라고는 지금 3대가 묻혀있는 그러한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족묘인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자기 아내 레아도 여기에 묻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이곳에 묻혀있다고 나오는 것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으로 오기 전에 130에 와서 지금 147세가 되어서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데 레아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걸로 인해서 편애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마음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라헬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라헬이 낳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네 어머니 라헬 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 곁에 지금 묻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인생의 정말 마지막 최고의 정점에서 분수령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을 살고 보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다.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그의 앞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요셉에게 네 어머니 라헬이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레아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장차 후손들이 가야 될 땅이고 또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속을 위해서 오실 그러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땅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회복과 진정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라헬을 내려놓고 레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러분 마지막 축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크게 우리가 한번 세 단계로 보면은요, 맨 처음에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자기 형이 나가는 것을 자기가 발목을 붙잡았어요. 네. 그만큼 그는 정말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장자인데 축복을 받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았습니다.
자기가 형의 모습을 하고 또 음성을 속이고 그리고 또 양털 그 염소털을 묻혀가지고 마치 형인 것처럼 그렇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또 샀죠. 결국에는 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와 헤어지고 그리고 사랑한 집에도 가지 못하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자기도 속였지만 또 속임을 당하면서 부인도 속아서 결혼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결국 그는 큰 성공을 이뤘어요.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이 약복강을 건너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형 에서가 3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옆에 많은 이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때 뭘 합니까? 원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리는데 그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라면 야곱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 해라. 이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바뀌니까 아침에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그 야곱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또 우리는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만들고 그리고 또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생생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수르는 뭡니까?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자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로 행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 세 번째 인생의 단계는요 정말 그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에집트의 이 왕 앞에서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를 축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왜 나를 네가 뭐가 있다고 축복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제일 좋은 고센 땅을 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집트의 가축을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르도록 이집트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준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나중에 장정만 60만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이집트 민족의 산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창세기 우리가 47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침상에서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는 생을 마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정말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나중에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정말 영원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던 것은 세 번째 안락한 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안락한 곳.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지 못할 적용을 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장례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지만 아버지 장례에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물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얼마나 걸렸을까요? 3절에 보니까 40일 걸렸어요.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죽으면 72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바로급이에요. 지금 요셉이 지금 상주 노릇을 하고 지금 40일 동안 그렇게 향료로 다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국하는 겁니다. 온 애국 사람이 지금 애국을 하고 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래 가나안 땅으로 가겠는데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따라갑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지금 에집트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땅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야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길래 이렇게 장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곡을 할까? 가나안이 얼마나 좋기에 이렇게 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그가 애굽에 장례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통해서 뭡니까? 가나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안락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온 이 바로의 지금 방백들과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도 원로들도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혹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우리 자녀가 결혼식 하는데 너무 초라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여기 예배 드릴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먹고 같이 가서 뭐 행사도 참석하고 그래야만이 좀 내가 체면을 내가 차릴 거 아니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선택하며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도 함께 가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 야곱이 가는 이 모든 길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이 땅으로 와라. 43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영원히 우리가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좋고 아름다우니까 애굽이 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막벨라굴에 이 모든 값을 지불한 것처럼 값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안락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할 땅으로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은줄이 풀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금그릇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 나가서 점을 치고 또 어떤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 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앞에 가서 복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가서 뭐 절도 하지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걸 통해서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결국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숭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앞서려고 했지만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앞서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이 초라하고 연약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벨라굴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이기는 삶을 주시고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